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속에 결론적으로 승리했던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전쟁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승리의 삶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승리의 비법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 속에 광야는 하나의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걸을수록 그들 앞에 또 위기, 또 위기, 또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합당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가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최후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의 상황을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미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그들을 그렇게 짓밟았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언덕에 온 민족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에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라의 썰물을 마셔서 복통을 일으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그 썰물을 단물로 만들고 한나절을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에서 그들은 12우물과 70주의 종려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담 광야를 등지고 이제 신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떡이 모자랍니다.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신광야 끝자락 르비딤 오아시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하면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전에 해안고속도로로 가면 가까운 길인 줄 알면서도 숲곳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에담 바다 끝 장막을 치며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가까운 애굽으로 다 도망갈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좀 길이 멀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여받고 이제 곧 가데스 바냐 오아시스에 진을 치고 좀 먼 길은 먼 길이지만 준비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의 산악지대가 펼쳐지는 르비딤 골짜기 오아시스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말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물이 있어 보이는 오아시스인데도 그들의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더해졌고 그 원망 가운데 이제는 돌아보니 원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곳에 주저앉아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심각한 분위기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하였으니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극에 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이제 모세와 전면전을 치를 정도로 다투고 손에 돌을 곧 던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 모세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와라. 그러고 나일강을 쳤던, 아니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내가 함께하여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있어 보이는 러비딤 오아시스에 물을 찾았으나 물을 구할 수 없었는데, 아니 자연적 물이, 세상의 물이 아닌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물을 마시고 막 쉬고 있는데 놀랍게도 에스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마르면 썬물을 단물로, 때로는 엘리메 같은 준비한 물을, 세상에 물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어 마시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어서 이제 좀 안좋아요, 살았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쟁이 바로 그들에게 발발한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몰라서, 아니 하나님 막을 수 없어서 그 위기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늘 묵상할 때마다요, 아니 모세가 그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이 그가 직접 나서서 아말렉을 쳐 부숴야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의 그 위험한 곳을 내몰고 당신은 높은 산에 꼭 도망가듯이 그곳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묵묵히, 모세는 그 전쟁의 위협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놀랍게도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원망할 때 아말렉을 준비시키고 그 아말렉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전쟁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전쟁은 홀리워 반드시 이긴 전쟁이고 싸워서 이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마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깨 우쭐하고 가슴을 펼치면서 당당하게 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라. 너의 전략이 뛰어나서 네가 잘 싸워서 네가 열심히 지휘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갈렙이 훨씬 더 경륜도 있고 나이도 있고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 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다음 이을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모습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모습과 다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백전백승한 전쟁사가 여호수아서에 소록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로 갖게 되면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전쟁을 통해 그 백성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울 시험을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똑같이 물이 모자란다고, 똑같이 떡이 모자란다고 원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미 그들은 홍해를 갈랐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또한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을 또한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고 있는 그 순간 르비딤에서 물이 모자라 찾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동일한 삶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그들은 당시 지금의 네게이브, 이스라엘 남부 그 광활한 네게이브에 약 700에서 800 입방킬로미터, 그들의 활보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말하면 산적대입니다. 그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2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말렉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라. 왜 아말렉이 너희와 전면전을 벌였는지 기억해라.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자는 멸절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공격받은 이유는 뒤에 떨어져 약해서 떨어진 처진 그들을 공격했다.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애굽 사람들이 밀린 임금을 주었거나 아니면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들이 기거하는 영토 안에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찰을 해보니 그 200만 무리 중에 뒤처진 자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뒤처진 약한 그들을 쳐보니까 세상의 가방마다 개나리 보찜마다 애굽의 은금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그냥 적당하게 먹고 보내지, 이 아말렉 족속들의 욕심이 탐심이 되고 그 욕심이 사망에 이르는 줄 몰랐어. 그래서 보니까 무기도 없어, 보니까 대항할 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전면전을 벌린 거예요. 훗날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 그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공격받은 것은 뒤에서 쳐졌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수없이 경고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얼마나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세속과 쉽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를 직감할 때 우리는 오늘 모세의 승리의 비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을 모세는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전에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도 머리 숙여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표현해요. 왜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거 액세서리로 폼으로 준 거 아니다. 왜 네가 걱정하고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너와 함께하는 상징이 지팡이라면 네가 나를 믿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홍해를 가르쳐라. 너는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된다. 홍해를 가르는 건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교회에, 때로는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남다른 믿음을 주시는데 모세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오늘 이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없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요 모두가 같은 마음, 모두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때로는 교회도 장로님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다른 믿음의 은혜를 함께 입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위기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때문이야? 불평 때문이야? 뒤처진 너희들 때문이야? 아말렉 때문이야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싸울 만한 자를 뽑아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 전쟁은 이미 성패가 결론 낸 전쟁인 걸 모세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그들 앞에 펼쳐 놓았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지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손을 해가 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의 성패, 인생의 성패, 삶의 전쟁 같은 이 세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단순한 원망이 아니야. 마라에서 썸물 마시고 원망이 아니야.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가 없어서 원망이 아니야. 지금 이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더한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더한 기적의 물을 마셔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겠느냐. 이 도전이 오늘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향한 책망 어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놔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얼마나 더한 복을 받아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까? 얼마나 더한 건강을 얻어야, 얼마나 더한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영적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혼자 힘이 부족하면 서로 동력하며 기도하고, 한 번의 기도가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기도의 양을 더해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왜 책에 기록하며 왜 그 제단에서 여호와 니시의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라,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 승리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의 영원한 승리의 보증이 된다. 할렐루야. 전쟁 없기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화롭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강력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꿈꿔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30대, 20대는 6.25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도리어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유튜브에서 6.25의 노래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잊어라 어찌 그리 그날을, 근데 그 가사를 지금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게 우리 이 시대의 지금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당당히 우리 삶에서부터 승리,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반드시 우리 세대에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